작가 정호승님의 산문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는 없겠지만 3류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등 할 때 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순위나 등급 또는 경쟁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는 등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1등이라는 최고의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죠. 또 뭐 학교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1등을 할 수 있겠죠. 다방면에 1등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수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순위나 어떤 등급을 의미한다면 1류 혹은 3류, 2류 할 때 이 류라는 표현은 위치나 어떤 부류의 질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3류는 아닙니다. 오히려 1등을 해서 어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성공한 사람들도 3류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세상에서는 등수로 꼴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 1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그 인류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인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건인데요. 2011년도 9월 달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소위 철가방 김우수 씨라는 분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뉴스에서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살던 곳, 그가 중국집 배달부를 하면서 기거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채 2평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고시원 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 받았던 월급은요, 한 70만 원 정도 남짓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5명의 아이들 혹은 6명의 그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훗날 이 김우수 씨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신의 월급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후원 아동들에게 온 편지를 읽었지. 읽고 또 읽었어. 그 편지를 읽는 시간이 내겐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사회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등수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중국집 배달부를 누가 인류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수 씨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1등은 아니었지만 인류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 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뜨겁게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치열하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과 또 그 해석과 의미를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갔고, 아리옥은 아주 급하게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보좌 앞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급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그 억울한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다니엘의 필사적인 자세, 정말 필사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성전 기물을 빼앗아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닐까. 그들이 다 죽으면 자기 혼자 그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들이 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와 고통이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나의 앞서감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이들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위대장 아리옥은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라고 왕께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표현 속에 묘한 반전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 표현과 그 해석이라는 표현이 뭔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주제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26절 보시면 왕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대답을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대제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단 한 사람도 알아내지 못했는데, 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그 애송이 같은 청년이, 그 사람이 어떻게 능히 내 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대답이 참 멋지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은밀한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표현은 비밀 혹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비밀, 이 신비를 알고 계시고 따라서 어떤 역사와 한 인생의 미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정말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자손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이 자신을 높이거나 상대적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낮게 평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더 똑똑하거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혹은 어떤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낮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어떤 신비, 그 비밀, 바로 그런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단지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서 결코 그들보다 똑똑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통로로 단지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는 존재구나. 다니엘이 철저히 세상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이 낯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철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일종의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라고.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그저 세상을 섬기는 종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인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 전에 히틀러를 제거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한 독일의 아주 유명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옥중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 그리고 교회를 정의하기를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정의를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낯선 땅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낯선 땅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자, 아리옥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입니다. 이 표현 하나가 다니엘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다니엘은 성전 기구조차 빼앗겨버린 힘없는 패전국의 자손이죠. 또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이름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신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를 섬기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의 주권도 없습니다. 그냥 종일 뿐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비참한 실존에 처한 다니엘.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냉소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낯선 땅에서 결코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소위 고지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좀 높은, 그야말로 고지로 올라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높은 지위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소위 영향력 있는 자리, 고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1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은 1등 혹은 고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꼴등,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높은 명예나 상당한 지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영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낯선 곳에서 바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부욕해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인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리엘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 기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잘 처신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